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쭉 들으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네 종류의 밭과 같고, 밭에 감춘 보와 같고, 진주와 같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 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비유를 쭉 듣고 물고기 같은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주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석해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다. 내 말을 깨달았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너희 것이 됐으니 나의 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됐으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 자기 창고가 있는데 종들은 못 꺼내와. 주인만 마음대로 꺼내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이요, 박수라, 내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옛 것이 됐든지 새 것이 됐든지, 오래된 말씀이 됐든지 새로 된 말씀이 됐든지,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나 세상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듣고 깨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지만 그 책을 보고 그 강연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2000년에 쓴 책을 보든지 1000년 전에 쓴 책을 보든지 100년 전에 쓴 책을 보든지 요즘 쓴 책을 보든지 옛 것이나 새 것이나 깨달으면 그 말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깨달으면 주인. 35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10년 전에 한 설교를 듣고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닫는 자는 옛 것이나 지금 것이나 세상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세상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다 여러분에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건강이 주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건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옥토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옥토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옥토라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을, 옥토가 뭔지 아냐? 좋은 땅에 뿌리어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가 옥토가 되면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결실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 것이 돼서 그 삶이 30년, 20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신앙의 제자리야. 삶이 제자리라고요. 왜?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성이 자라지 못하고 가정이나 세상 삶이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맨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주인인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깨닫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은영이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 그 아이가 요 근래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안수를 자주 받아요. 그래서 관심을, 걔는 그냥 좀 관심 받고 싶으면 그냥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야죠, 관심. 항상 그러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사랑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늘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부쩍 그러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갑자기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또 이 녀석이 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그러나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중환자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 해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걔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거기 염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게 터졌대. 그래갖고 내장에 염증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일부가 실려갔거든요. 여행시장에 왔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폐혈증이 됐다는 거예요. 온몸에 염증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 의사들이 손을 놓은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이쪽 병원에 있다가 이쪽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 거기서 또 이쪽 병원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한 의사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래. 모두가 다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 또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데려가더니 검사를 쫙 해보더니 이 염증을 뽑아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뽑아내지를 못하고 안 되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보자 그러고 퇴근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들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병실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걸 보는 거예요. 제 엄마가 옆에 앉아있어 보니까 잠을 거의 못 자더래, 아프니까. 그러던 아이가 인상을, 오만 인상을 다 쓰고 힘들으니까 앉아서 그걸 보더래요.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보더니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탁 쓰러지더니요, 그렇게 한 잠도 못 자던 애가 푹 잠이 들더래요. 그게 아침까지 아주 잘 자고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 예배를 끝나고 잠을 못 잤답니다, 그 아이가. 그게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 의사가 찾아왔더래, 급하니까. 그게 다시 데리고 가서 어떻게 염증을 빼보자고 데리고 가더니 염증이 다 없어졌네. 염증의 10분의 9가 없어지고 10분의 1 남았는데 이건 뺄 수가, 이건 안 빼도 된다고, 약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은영아, 엄마를 전도하려고 네가 아팠구나. 지 엄마가 교회 나가기를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내 전화했더니 그래요, 너 엄마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라. 그래 전화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현치 않은 여식을 교회 보내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현치 않은 아이를 교회 보냈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괜찮으시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처에 갔더니 안양 사는데 기도처에 오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그 인사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 많은 데를 못 간대. 사람 많은 데를 못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갖고 기도처럼 제가 왔는데 그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못 갑니다. 사람이 무서운가 봐. 그 어떻게 사람 많은데 못 온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기회가 되면 또 기도처에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만난 겁니다, 병원에서. 네, 그랬어요. 은영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계신 것 같으네요. 이제 직접 본 거예요. 자기 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대요. 왜?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영상으로 수요예배 유튜브로 본 거죠. 그거 보고 한잠 자고 일어나더니, 아니 그 염증이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이 만져준 거면요. 박수. 하나님이 은영이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이제는 사람 많아도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은영이 나오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 은영이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딸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 도저히 안 된다고 폐혈증이라고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서 의사가 손을 놓고 갔는데 영상으로 유튜브를 봤는데 사건이 참, 우리 목사님 쓰시긴 쓰시오, 그죠? 야. 아니 영상으로 걔네 은영아 한 건 했다. 너 한 건 했다. 여러분, 만물을 보고 깨닫는 게 지혜인 것이 뭐예요? 깨닫는 게 지혜예요. 깨닫는 게.
걸 보고도 못 깨달아. 딸이 도저히 의사들이 안 된다는 거를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낳는 걸 보고도 그 어미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럼 참 미련한 자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 그랬어요. 사자가 먹이를 움키지 않으면 어찌 으르렁거리겠으며 둘이 동행하는 것을 의합치 않으면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마음이 맞았으니까 동행하고 마음이 맞았으니까 결혼했지. 지금 그 얘기거든요. 덫을 몰래 숨겨놨는데 덫이 팍 튀었어. 창해가 왜 덫이 튀었겠느냐. 뭐가 잡혔으니까, 누가 건드렸으니까 튀었지. 이유 없이 창해가 튀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자가 으르렁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애가 울어요? 애가 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배가 고프든지 똥을 싸놨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차에 이상 생겼다고. 여러분 몸에 열이 나요? 몸에 통증이 왔어요? 그 몸에서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불편하다고. 그냥 창해가 튀겠냐? 그냥 사자가 으르렁거리겠느냐? 그냥 의합하지 않고 함께 가겠느냐? 욥기서 6장 5절에 보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가 우는 거는 풀이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꿀이 없으니까 울지. 먹을 게 없으니까 울지. 개가 3마리 있는데 뼈다고 하나야. 그러니까 쌈박질하지. 이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개가 3마리가 있는데 뼈다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개끼리 피천이가 되고 싸우잖아요. 왜? 뼈다고 차지하려고. 근데 개가 3마리인데 뼈가 한 10개 갖다 줘봐요. 하나씩 또 물고 저쪽 가서 뜯잖아요. 아주 여유 있게 뜯잖아요. 왜 그래요? 뼈다구가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지. 성도들이 왜 싸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싸우지. 은혜 많이 받으면 안 싸우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은혜 많이 받는데 왜 싸우냐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결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느냐? 잠언 26장 2절에 까닭이 없는 저주 없다. 그러면 까닭이 없는 축복도 없는 거죠. 이유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축복 없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신호를 보낸다고 말이에요. 자동차 고장이 나려면 불이 빨간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 애가 배가 고프면 운다고 말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경고해 준다고요. 경고.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징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행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경고의 말씀으로 외치는 거예요. 깨달으면 모든 것이 내 것 된다는데 주의 종들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듣고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신의 성품에 이르고 극상품이 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들포도가 돼서 날마다 그러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뭔가 좀 가정의 본이 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둘이 앉아서 그러더라고. 서로 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야. 참 멋있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참 좋은 얘기 하셨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신앙이 아니오. 바로 이렇게 집에서 당신들처럼 아내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경받고 아저씨가 아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집에서 인정받으면 진짜 마음이시오. 박수. 집에서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이죠.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고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엉망진창이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집에서 자녀들한테, 집에서 아내에게 지내서 남편에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구에서, 구역에서 인정받는 신앙,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지. 물론 교회 와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말하나 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나팔소로 쓰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나팔소로 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자비하셔서 오래 참고 변화받고 사라질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의 의식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만물의 주인이 돼. 그 사람이 옥토를 하고 본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신 죄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옥토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고 날마다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참 설교 좋으시네, 그런 말 백날 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공부라는 건 내가 지식을 쌓는 겁니다. 깨닫는 건 내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들을 통하여,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줬습니다. 끝내 안 듣습니다. 끝내 안 들어. 어떻게 안 들으니까?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 안 들으니까 버리고, 여러분가 날 쓰고 있는 것이죠. 박수를 하면서 이방인을 쓴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을 했더라도, 아무리 구원을 했더라도,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아무리 집사 권사가 됐어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방 같은 새로운 자를 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가 없으면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좀 쉬고 싶다니까 너 없어도 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내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촛대를 옮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고 하시면 박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내가 쓰임을 받아요.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는요, 나귀가 말을 짐승이 말을 했는데 못 깨달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평생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입을 벌려하고 사람 말을 해. 근데 못 깨닫고 결국 가서 죽어요. 귀가 막히면, 화인을 맞으면 깨닫지를 못해. 깨달아야 마음이 내 것이고 깨달아야 내가 옥토가 되고 깨닫는 자가 복인데, 짐승이 말을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근데 못 깨닫고 거길 또 갑니다. 거길 온 가족이 칼에 맞아 죽잖아요.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전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눈이 멀었잖아요. 아니, 드릴라가 꼬이니까 칡덩쿨로 자기를 7가닥으로 하면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그런데 그 드릴라가 칡덩쿨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불렀어요. 죽이라고. 삼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그래 칼 들고 왔는데 팍 부시고 블레셋 군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울어.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 묶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그런다고 또 말해. 그리고 또 블레셋 군대가 와. 또 블레셋 쳐부셔.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배틀에다가 묶으면, 야, 나 그거 참 눈이 멀으면 그렇게 되나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거예요. 아니, 그런 걸 했으면 그 다음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완전히 사단의 자식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품에 안겨가지고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날 팔자가 있다니까 접니까?
나하고 함께 빵 손에 빵 바구니에 손이 들어간 자가 나 팔자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집으니까 예수님 얼른 집어넣거든. 못 깨달아. 내가 빵을 꿀을 찍어서 넣어주는 자가 날 팔자다. 못 깨달아. 참 신기하죠. 화에 맞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가 복인 거면 시험 박수 주세요. 깨달을 때가 복인 거예요. 아니 4번씩이나 그러면, 그래서 그걸 못 깨닫고 결국은 묶여서 끌려가서 두 눈 다 빼고 연자맷돌을 돌려. 그 당시에 왕이에요, 사사가. 그런 어리석은 일.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반복해서 그러는데도 참, 아니 짐승이 말을 하는데 못 깨달아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가 말을 해도 사울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참 놀랍습니다. 나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난 그랬으면 그때쯤이면 고꾸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예수가 가짜라고, 네가 이단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랬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진짜 부활하셨어. 병정들이 와서 얘기했다고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를 죽인 로마 병정의 백부장이, 그걸 지휘했던 백부장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정령 하나님의 의로운 자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거든요. 백부장도, 이방인도.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돈을 주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엎어져서 뒹굴러야 되는데 돈을 주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라는 거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건 개만도 못한 겁니다. 이건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도 한번 들어갔다가 끈끈이 붙으니까 다시 안 들어간 거면 시험 박수. 그래, 개도 끈끈이 붙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지하실에. 개도 지하실에, 목사님 지하실에 끈적이가 붙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거기만 쳐다보고 안 들어가. 개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종교주의자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 것이나 새 것이나 깨닫는 자가 주인인 것이요. 막서 깨달아야, 오늘 여러분 내가 깨달으면 오늘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고꾸라져야지. 이방민족인 백부장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정령의였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참, 이 화인 맞으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 붙잡고 너는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꿔야 돼. 딱 깨달아야지. 그래서 고래 꿈을 날마다 꾸려고 너는 제 이름을 주며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은영이는 정신지체 1급이에요 1급.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뻘겋고 뛰네요. 여기 뭐 장로님들 수없이 앞에서 뒹굴고 뭐 여기 뭐 저 그때 여기까지 틱 둘렀죠. 지금 10벌이 됐지. 10벌. 걔처럼 좀 발전해야지. 여러분, 큰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고요. 세게 치세요 박수요. 깨닫고요. 그 아이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염증을 하나님 쫙 말려버리셨다고. 폐혈증에 걸렸는데, 폐혈증 다 죽는 병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깨닫잖아요. 다윗의 특징은 잘 깨닫는 거예요. 나발이 나팔을 잘못 불어가지고 그 혼났거든요. 요즘은 주인을 떠나서 종놈이 자기가 주인이지 않은 놈이 많다니, 네 주인이 그렇지 너희들에게 줄 음식이 없어, 내려가.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오늘 밤에 저걸 내 쳐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리라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아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바리바리 음식을 쓸고 내려오다가 다윗을 만나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은 장차 이 나라 주인이 될 사람인데 어찌 미련한 내 남편의 말에 화를 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올라오십니까? 당신이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이런 일로 백성의 피를 흘렸다면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내 남편은 미련한 자요,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평생 지키실 그런 분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러 올라오시나이까? 여기 먹을 것을 잔뜩 갖고 와서 이걸 갖고 내려가시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내리고 깨닫고,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깨닫게 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깨닫게 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여인의 말, 그것도 자기가 다 쳐서 죽일 그 나발의 족속의 여인의 한낱 부인의 그 말을 듣고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내가 죄를 질 뻔한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그가 바세바를 취해서 죄를 졌을 때도 나단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깨닫고 고꾸라져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잖아요.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짐승이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느부갓네살 대왕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돼서 숲속에서 헤맸지만 그 천지만물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걸 깨닫는 순간 온전해진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깨닫는 순간 온전해졌다고 다니엘서 4장에 나온 것이요. 죄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순간 온전해지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렸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깨닫지를 못해. 참 저는요, 이 므낫세라는 왕을 참 성경 보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밥 밑에 아들. 이스라엘 남자들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이 우시아라는 왕도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 지가 부위가 극에 달하니까 52년 동안 최고의 부귀를 누렸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아나몬이 된 겁니다. 제사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에는 여러분 중에 성공한 회장님이 올라오고 여러분 중에 성공한 박사님이 올라오고 여러분 중에 성공한 국회의원, 대통령이 단에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의 강단은 하나님 맡긴 종이 서야 되는 것이죠. 박사, 하나님 맡긴 종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권세가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극한 영광을 누리니까 내려가라는 거야.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80명의 제사장이 쫓아들어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문둥이가 돼서 사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둥이로 살다가 죽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이 돼도 주의 종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하는 것이죠. 막상 그걸 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깨달으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대하 33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난 이 성경 읽다가요 정말 세상 말로 기똥차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죽을 병에서 고친 거 봤잖아요.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아스루 군대 물리치고 사내리 죽는 거 봤잖아요. 18만 5천 천사가 때려 부시는 거 봤거든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딱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개판이야. 이야, 성경에 나온 왕 중에 가장 악해.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다가 성전에 갖다 지가 다 세워. 예배 다 폐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을 불에다 태워서 몰래기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려고 아스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어.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포로로 옥에 있는 겁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가 고난 속에서 깨달았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줘서 내가 왕이 됐고요 지지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구나.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아수르에서 돌려보내서 왕위를 회복시켜준 겁니다. 박수하세요. 왕위를 회복시켜줬어. 그런데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왕위를 딱 회복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세웠던 우상 다 깨트려버리고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다시 복원하고. 야, 멋있대. 참 멋있더라고요. 완전 전화위복, 완전 터닝 포인트, 완전히 전환점이 돼서 그 고난이.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고난이 위기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고난이 위기. 깨닫는 사람은 고난이 위기라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무익해. 여러분, 고난이 딱 오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딱 왔어.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왔죠? 저한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왔냐는 거야. 성경을 내가 보여주죠.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를 봐라.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 고난이 딱 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보고 모르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려고 고난이 왔대.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는 뉘치고 깨닫고 갔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못해요. 나가 안 할래요. 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거지. 전도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지.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지. 돌아가서 했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일 좀 하세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가다가 저놈 안 하는데 뭐 나만 해. 관도. 지금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가겠다고 아니 가고 하나는 안 가겠다고 깨닫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온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깨닫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자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 상담만 와서 아멘 아멘 해놓고 밖에서는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까지 다 받고 안 해요. 안 하고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못해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이 좋은 말씀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말씀 우리 아들이 왔어야 되는데 목사님,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듣고 남편이 듣고 아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깨달으면 아내, 남편, 아들 변하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아멘. 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무슨 여기 바빠서 출장 간 남편 들어야 되고 아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아들이 이걸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들으면 아저씨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들으면 아줌마가 엄마 되는 겁니다. 빨리 박수하세요. 아줌마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복인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말씀 듣고 다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 가슴을 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는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을 치지 않고 이를 딱 갈더니 깨닫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다고. 살인자가 됐다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 가슴을 친다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친다고. 여러분, 이거 잘 기울여 들어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내 가슴을 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서 그 깨달은 말씀에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일꾼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돌을 들어서 깨닫게 한 그 스데반을 쳐서 살인자가 된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 그렇게 합니까? 깨닫고 자기 가슴을 쳐야 그 옳은 상담을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될 텐데, 상담을 받고는 돌로 들어서 상담한 목사를 치잖아요. 말씀을 한 목사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선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결코 없다. 왜? 여러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깨닫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가슴을 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회를 줬는데 40년 동안도 못 깨달아서 다 망했다. 깨달으면 변화가 되는데, 시편 58편에 보니까 너는 기머거리 독사가 되지 마라. 기머거리가 독사가 되면 네 귀가 막혀서 너에게 좋은 말을 해준 자, 너에게 방수를 하는 자를 돌이켜 물지 않느냐. 악인이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깨닫지 못해. 고술사가 아무리 공경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독사, 귀머거리 독사가 되면 안 돼. 여러분, 귀가 뚫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귀머거리 독사가 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야.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 들을 귀 있는 자. 그 사람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결실을 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그 자가 응답을 받고, 그 자가 변화받고, 그 자가 새로워져서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 하나 붙잡고 깨닫고 전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쓴 글, 세상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일생이 변화됐다고 책 한 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거 깨달았으니까 그 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되는 거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상급, 우리들이 주인 될 거면 시험 빨리 박수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개머거리 독사에서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구촌에서요 이렇게 자주 모여서 한 책을 공부하는 조직체가 없어요. 교회처럼, 교회는요 이 성경 한 권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것만 해도 35년 들었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예배.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이제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이걸 듣고도 여러분이 변화 못되고, 이걸 듣고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이걸 듣고도 새 것과 옛 것과 헌 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쓰지 못하고, 이걸 듣고도 아직도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문제인 거죠.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망해. 거짓말을 잘라버리면 정직한 자의 복이 따라오는 것이요. 박세. 그 따라오잖아. 게으른 자는 망한다. 부지런한 자가 부여다. 깨닫고 부지런하면 그 말씀의 주인이 된 것이요. 빨리 박세. 말씀의 주인이 되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칩니까? 내 가슴을 쳐야지. 왜 고난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왔냐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에게 복 줄 때가 돼서 나를 이걸 뛰어넘고 예비된 축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 박수로 한번 더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것 미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린 순간 평생 못된 짓 하던 강도가 깨닫고 거기서 변화돼서 낙원을 가잖아요. 여러분, 순간 깨닫고 낙원을 가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119편 71절에 왜 유익이냐? 고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고난이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이 오면 빨리 깨닫잖아요. 누구처럼? 문하세처럼.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곡물과 함께 공에 집어넣고 찌어도 몰라. 삼손은 그래도 모르는 거야. 가루에다 집어넣어줘도 몰라. 입에다 집어넣어줬는데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 얘기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깨닫잖아요. 그물이 가득하게 거기가 올라오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 자리에서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구는 소리에 깨닫고 변화받아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영이 엄마가, 은영이가 병원에서 안 된다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쓰러졌는데 아침에 염증이, 그 말도 그래, 10분의 1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의사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그걸 듣고도 은영이 엄마 깨닫지 못해서 난 사람 많은데 못 가요, 안 그러더라고요. 오세요 그랬더니 은영이 나오면 같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보이걸 배시오. 막사했어요. 깨닫는 자가 보이걸. 시편 7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깨닫기 전과 깨닫는 후가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하마터면 그 하나님을 원망한 걸 남한테 얘기할 뻔했어요. 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거 다 헛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좀 봐. 돈도 잘 벌지, 아프지도 않지,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죽어. 우리 뭐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날마다 고생스럽고 아프고 돈도 잘 못 벌고, 이게 뭐야? 죽을 때도 아프고 죽고. 하마터면 이것을 남들에게 입을 벌려 말할 뻔했다. 그런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요. 감사가 절로 나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희열에 찬 찬미를,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누가 나를 어찌하겠느냐고, 에베소 1장에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었다고 황홀한 찬미를 부르잖아요. 깨닫고 내가 죄인이요 보양자요 죄인의 개수요 악행하는 자요 핍박자였지만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줘서 내가 죄를 감당했고, 내가 나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닫고 고백을 하죠. 깨닫는 자의 고백인 걸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감사할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징책하는 것은 여러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예배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고승을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세요. 응답하는 고승을.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달으면 역사가 변화됩니다. 한 사람만 깨달아도, 우리 목사님 하나 깨달아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한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가는 속에 폭풍 속에서 모래병 교다들이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들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가서 변화받고 감리교를 세워서 전 지구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왜 하나님의 서운하냐,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니까 오직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것이 복 중에 대복인 걸 메시오. 박수하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깨닫는 은사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길이 열리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것과 새 것 앞으로의 모든 것이 깨닫는 자의 것이 될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